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도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며 서로 간 축복하는 너무나 좋은 축복의 언어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삶과 믿음의 선택에서 이 임마누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나의 갈 길 동행해 달라고 임마누엘 축복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소중한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만난 목장과 여러 남녀 선교회와 섬기고 봉사하는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부족함과 때로는 악함까지도 내보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남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다가도 같은 상황의 나를 향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기만 합니다. 비판한 대로 비판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갚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과 입술로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거룩한 다짐과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보다도 임마누엘 축복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이 가사대로 그리고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와 같은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 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의지하겠다는 이 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생기고 몸도 연약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마저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속상합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붙드시고 처방된 약과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효과 있게 하시며 아픈 부위에 손대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것도 속상한데 단체와 목장이 약해지는 것도 속상합니다. 여러 처한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관계와 신앙도 점점 약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젠 혼자가 편하다고 편리한 도구들이 많다며 모이는 것에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함께 내 앞에 나아오라는 수많은 성령의 명령대로 이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정말로 나아오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며 찾아가며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 입학한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어 여러 이단들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위에 스스로의 의지로 신앙적 선택과 성경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의 이익과 만족보다 멀리 볼 줄 아는 인내와 지혜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늘푸른 대학의 모든 봉사자와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 따뜻한 미소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과 만남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간 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붙드시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열매가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처음 나온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 그들의 삶의 고민들 하나님께 아뢰어 나아왔을 때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 축복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마음과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간구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대부분 땅 분배와 지역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몇 군데만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땅 분배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게 어디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각 지파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의 공로를 주장하며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때문에 또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는 실제적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들에게 주는 2배의 축복, 2배의 몫을 허락하지요. 요셉의 2 아들을 아버지 세대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삼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그 명예와 어떤 권리를 갖게 되죠. 그 이름대로 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요. 2 아들들의 이름이 아버지 세대와 함께 지파의 이름을 받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정말 2배의 축복과 권리를 받게 된 겁니다. 본문 17장을 볼까요? 17장 12절과 13절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끔 뉴스나 어떤 재개발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갈 곳이 없어서 끝까지 어디도 가지 못하고 이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여유도 넘치고 갈 곳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버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상담하고 대신해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만만히 보인 겁니다. 얕잡아 보인 거죠. 아유, 쟤네들 우리를 쫓아낼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해. 우리 여기 머물기로 작정하자. 이런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눈치도 보고 아무런 말도 못했겠죠. 하지만 이방인의 우상 숭배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조금씩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는 정말로 큰 타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므낫세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하게 쫓아낼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다 같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커다란 힘, 결집력 있지요. 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목장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지켜지는 예배의 모습은 그 힘과 어떤 결집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도 약해지고 군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므낫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잖아요. 므낫세가 능력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때 므낫세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생겼으니 힘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만한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렇게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가난과 어떤 억압에 찌들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거잖아요. 이 가난과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여유 있게 지내고 좀 부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의 삶에서 평생 못 벗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풍요와 여유와 나눔의 삶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겨우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자기가 억울하게 느끼고 남 밑에서 수고했던 그 방식 그대로 남들에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괴롭힘 당한 사람이 더 많이 괴롭히게 된다는 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모습을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수백 년간 일했습니다. 종을 부리는 애굽의 입장을 늘 생각했겠죠. 야, 저 애굽 사람들은 좋겠다. 수십만 우리 애굽 남자들을 부리고 저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한테 다 맡기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고 여유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아마 사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젠 자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경험 그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종처럼 일해야 내가 편해, 누군가 종이 되어야 내가 부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막 그런 가난했을 때 가졌던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을 경험한 사람, 종되었던 사람이 주인이 되면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권력이고 힘이야. 잘못된 그런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원어를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가나안 사람들을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쫓아내려고 노력도 안 한 거죠. 오히려 어떻게 이용할까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겁니다. 함께할 때 건강한 모습, 건강한 신앙이었다면 흩어졌을 때도 여전히 똑같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거죠. 오히려 자기 지파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서의 이익을 쫓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므낫세를 뭐라 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둔 결과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누구를 택할 것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지금 너희 중에 이방의 신, 애굽에서부터 또 광야,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 내버려 두었다. 이제는 택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잖아요. 남겨두어야 할 것이 있고 과감히 쫓아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적 만족과 편리함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어떤 유혹의 요소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 정도쯤은 다 행하면서 살아가잖아.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양심이 호소하는 겁니다. 마지막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이거 분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이 소리를 못 듣고 내버려두면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죄악은 뿌리까지 뽑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 설명한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 두 지파 요셉 자손들이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죠.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처럼 배분하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은 너희 요셉 자손들은 능력이 있으니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얼핏 보면 요셉 자손의 요구가 당당한 것처럼 보이고 여호수아의 처신이 좀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로서 당당히 그 역할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냐는 주장이죠. 하지만 가만히 볼까요? 여기에 이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 동쪽 편에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꽤 넓은 지역을 분배받아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을 동일하게 놨을 때 동쪽의 세 지파가 3등분 했다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겠어요. 실제적으로도 꽤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반지파가 한 지파보다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한 모습이죠. 또 에브라임 지파 역시 또 남은 므낫세 반지파 역시 요단 서편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꽤 넓은 땅,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은 므낫세 반지파 역시요 에브라임과 가까운 곳에 꽤나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인구에 비해서도 결코 작은 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구수를 조사해봐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 합해야 다른 한 개 지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는 이 두 지파보다 더 많습니다. 두 지파를 합한 수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이들보다 더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 자손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욕심에서 소유욕에서 나오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온 명분을 가만히 볼까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야곱이 요새에게 말하기를 너희 두 아들, 나에게 손자되는 이 아들들을 내 아들처럼 대우하겠다 말하죠. 그러니까 손자들을 아들들 대열에 놓고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2배의 몫을 주었고 이익도 2배, 권리도 2배를 주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도 크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번성하고 강하여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공헌하였으니 우린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 더 달라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이 말한 명분대로 답합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복을 받고 강대한 지파가 된 거 맞다. 그만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맞다. 그러니 그 힘과 능력과 번성한 숫자를 가지고 직접 개척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또 다른 전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땅 중에 살림을 개척하고 나무를 베어서 땅을 넓혀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충분히 넓힐 땅이 있다는 거죠. 요셉 자손이 또 반박합니다. 그렇게 한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땅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들은 철병거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당신의 말에 따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고 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말이 바뀐 거죠. 비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명분을 바꿔가면서 실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 지파의 능력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 분명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개척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어제 본문 14장에는요. 어떤 땅이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가졌던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가장 취하기 어려운 땅,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땅을 달라고 그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사명이 된 거죠. 여전히 강건하고 하나님 동행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장 연장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최고 연장자 갈렙이죠. 더구나 이방인 출신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 이 두 지파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멋지십니까? 어떤 모습이 더 임마누엘 축복을 사모하는 모습입니까? 어떤 결정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함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실제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모습. 다 같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는 욕심을 내는 모습.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고자 내 특권을 엉뚱하게 요구하는 이 모습. 갈렙의 모습과 지금 요셉 자손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설사 이 요구를 들어준들 또 다른 지파가 또 요구하지 않겠어요? 야, 저 지파가 요구하니까 들어주었네. 우리도 요구하자. 전체 질서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실제 땅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남녀 선교회, 그리고 직분에 따라 섬기는 부서와 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태도, 어떤 신앙적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 앞에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강하는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또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비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만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gad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롯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롯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옐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19장.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앗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벨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다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데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앗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벤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옵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 끝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덱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삼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